할렐루야. 네. 비가 오지 않고, 비는 온다고 어제부터 했던 일인데 오지 않고 날씨가 많이 오늘 더워지죠. 수요 예배 드리는데 비가 많이 쏟아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비가 안 오고 예배 오시는데 또 어려움 없이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신앙의 열심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큰 이 환란의 내용을 세 가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7 인봉에 대한 재앙이죠. 그것은 6장에서 7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환란의 내용은 또 7 나팔 환란. 나팔 불 때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나팔 불 때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환란이 임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8장에서 14장까지 기술되고 있고요. 세 번째 환란은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나오는 대접 속에 담겨진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을 쏟으면 그때 어떤 재앙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더불어서 전개되는 그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첫째 환란 가운데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 8절에서 보게 되면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환란 속에서 죽음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오늘 그 7절을 보면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오라 하기로 해서 요한이 보니까 청황생말이 나왔다. 그리고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며 음부가 뒤따라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청황생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망, 죽음. 청황생말에 의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런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라 할지라도 또 어떤 재앙에 의하여 죽은 것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일도 세상 속에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는 흔하게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망이 있게 되면은 음부가 연결되는데 음부는 두 가지 견해가 있죠. 크게는 궁극적인 면에서는 지옥이 음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곳, 그 무덤도 음부에 속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서의 음부보다는 사람이 죽어서 묻히게 되는 그런 무덤으로서의 음부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넷째 생물이 오라고 할 때 요한이 본 것은 청황색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탄자는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뒤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청황색 말 그리고 그 탄자는 질병으로서의 환난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황색이라고 하는 색깔은 이게 죽음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보통 좀 내용이 그렇습니다만은 죽은 사람의 시체의 색깔이 청황색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몸 전체에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이 청황색 색깔입니다. 청황색을 달리 표현을 해보면은 검푸른빛이다, 또 푸르스름하다. 우리가 쓰는 이 색깔의 용어들은 참 애매모호한 그런 거예요. 이게 외국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거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표현하지만은 철학에서는 사랑이 또 다양하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색깔과 맛에 대해서는 굉장히 표현이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맛도 짠맛도 짜다, 짭조름하다, 찝찝하다. 하여튼 이 맛과 색깔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세밀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색깔이 그런 것처럼 이 청황색이 검푸르다, 푸르스름하다 그래요. 헬라어로 이 청황색은 클로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것은 옅은 녹색, 황록색, 잿빛이 도는 녹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언급했냐면 송장 색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체의 색깔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어서 청황색이 되기도 하지만은 살아있는 데에도 사한 사람임에도 병색이 짙어지게 되면은 이 비슷한 색깔로 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생명이 경각 중에 있다, 위독한 중에 있다 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의 색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 자체에서도 보면은 이 청황색 말이 나올 때에 바로 사망, 그리고 음부라고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현대는 질병으로 인한 환난의 시대라고 하는 말로도 언급을 해도 이게 그렇게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질병, 식이병,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약이 개발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세계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도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번에 그 중동 호흡기 낙타에서 생기는 그런 균 같은 거, 그런 거를 우리는 메르스,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굉장한 그 비상이 걸리고 이게 잘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균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접촉이 가깝게 접촉이 안 됐는데도 한 병실 안에 아니면 어떤 응급실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냥 삼성병원이 난리가 나고 평택의 어떤 병원은 아예 폐쇄를 시키고 이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또 사스라고 하는 이런 감기, 열병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희귀병의 내용, 이게
어떤 약으로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세계적 위험 수위에 있는 이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을 보면은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는 지금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1985년도에 이 에이즈 환자가 우리 한국에 처음 2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 1985년도에 2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꾸준히 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2014년 그 연말로 환자의 수는 남자가 1,100명이고 여자가 91명으로 1,191명, 거의 1,200명가량 있다고 그 통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 통계는 2015년도에 3,690만 명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를 이거는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온 내용이지 그 저변에 비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인원들은 이건 더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현대에는 여러 가지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일,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어려운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죄와 결탁되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때 이후로 계속 이런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위세를 떨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지만, 둘째 사망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혹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둘째 사망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죽는 일은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아무리 커다란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을 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보호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황색 말을 탄 자, 사망과 음부의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얻었어요. 이 권세는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땅 4분의 1, 그냥 지구를 이렇게 우리가 펼쳐놓고 볼 때 그 지구 가운데 4분의 1을 멸망시키는 권세,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지만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지구 속의 부분적인 4분의 1이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4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5% 아닙니까? 4분의 1이면 그 대단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내용이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는 땅이 전면적으로 환난을 받아서 그중 4분의 1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환난의 참혹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뒤에 나타나고 있는 7 나팔 재앙보다는 그 규모가 작지요. 그리고 더 뒤에 나오는 7 대접 재앙보다도 그 권세는 약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첫 번째 인을 떼는 재앙의 관계에서도 볼 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겪어내기 힘들고 어려운 내용 외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전면적인 이 환란이 예고된 가운데 전 인류가 멸망의 날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날 성도들은 이 심판의 잔혹성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살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의 내용을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주 언급하여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보호되어지고 인도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 권세를 얻은 청황색 말을 탄 자는 4가지 환난을 가져오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8절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라는 말씀인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 에스겔서 14장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검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검과 흉년과 사망은 타나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걸 직역하면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 흉년, 사망을 통하여 죽음이 온다. 그런 이제 원어의 내용이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흑사병 같은 역병인데,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백마를 탄 자나 아니면 검은 말을 탄 자나 또 붉은 말을 탄 자나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청황색 말을 타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재앙을 상징하고 있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서와 이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거는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죽음을 에스겔서에서는 전염병이라는 내용으로 달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염, 병으로 인해서 인류가 죽음에 이르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검은 칼은 전쟁의 재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시대에는 다 창이나 창 때문에 방패가 방어 무기로 등장하고 했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쟁을 통하여 일어나는 재난을 말합니다. 현대는 칼과 창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놀라운 무기 개발로 인해서 첨단 무기에 의하여 살상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어떤 무기의 파괴력도 있지만은 무기에는 생화학 무기도 있잖아요. 어떤 무기를 통하여 세균이 번지게 하는 이런 일들도 많다는 거죠. 전쟁은 그 내용이 소규모적이든, 즉 국지적이든 아니면 대대적이든 간에 그걸 통하여 많은 생명이 희생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하고 다른 견해이긴 하지만은 무기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한순간에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총기로 인하여 이렇게 50여 명이 그렇게 죽고 또 그 이상 사람이 중부상을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물론 테러의 내용이고 하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 무기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생기는 것보다 총기 소지에 의하여 총기 때문에 죽는 사람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숫자도 참 많은데, 그런데 총기에 의하여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런 그 내용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즉 전쟁의 재난으로 죽는다. 그 다음에 흉년은 기근의 재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 뒤에 오는 건 뭡니까? 기근입니다. 어디나 그렇잖아요. 전쟁도 그러하고 또 천재지변, 어떤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파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기근의 문제가 등장하죠. 그래서 지금은 유엔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적십자 기구라든지 이런 데서 바로 그런 지역에 1차적으로 투입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을 구출해내고자 하는 이런 일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가는 구호물자입니다. 음식 그리고 물, 이것이 1차적으로 가는데 왜 그래요? 그게 없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곳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흉년, 즉 기근의 재난으로 사람들이 아사된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염병,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전염병인데, 이미 전염병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질병의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뒤에 따라오는 것은 이 질병입니다. 거기에 전염병이 돈다는 얘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제대로 소독도 안 되지요. 많은 죽음의 이 시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많은 세균들, 오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전염병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재난을 겪게 된다. 마지막 한 가지는 짐승으로서 죽인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데,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말은 사나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거기에는 또 사람을 노리는 이런 맹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내용은 그냥 그 사나운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이 황량한 곳에는 또 다른 사나움이 있게 되는데, 사람들 자체도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탈의 행위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또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네 가지의 재앙의 성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심판의 처절함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적당히 얼버무리며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 속에 모든 죄인을 샅샅이 뒤져내고 그리고 그 죄를 파헤쳐서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까지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런 그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일곱 인의 그런 에 따라서 일어나는 재앙이라든지 아니면 나팔 혹은 대접 이런 재앙들과 관계하여 믿음의 백성들은 물론 말씀이 어떤 재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계시록의 형태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6장에 그 인에 대하여 재앙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장에 와가지고요. 뭐가 등장합니까? 거기에 인 맞은 자 14만 4천이 등장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이런 내용을 계시록에 담고 있는 것은 의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소망의 내용이 없이 계속 절망적인 내용으로만 일관되게 가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7장에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절 중반 이하를 보면은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인맞은 자, 에스겔서에도 먹그릇을 찬 사람이 가서 표시하는 일이 나오지요. 그리고 뒤에 칼을 차고 표시되지 않은 사람만 칼로 해하고 가는 이 예언에 대하여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시되어지는 자들은 이 해하는 권세에서 제외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계수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 숫자로서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 7장 9절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흰 옷 입고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다시 이 흰 옷 입은 자들을 이야기할 때 13절에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물었을 때 요한은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 이들은 곧 누구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줄이는 일 없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왜?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받는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환난에서, 그것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쓰셔서 희게 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건 뭐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진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빨간색, 분홍색, 뭐 검정색, 파란색, 주황색, 별별 색깔의 옷을 입고 여기 앉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믿음으로, 그 신앙 고백으로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깨끗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큰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을 이기고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도 각자 겪는 일이 다 다르긴 하지만은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환난 속에서 환난을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찌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확고한 신앙 고백과 그 믿음에 의하여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오늘 읽었던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어리거나 또 신앙의 안일주의는 자꾸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환난이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신앙의 어리다는 표현이에요. 신앙은 세상 속에서 환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급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의 편에 너무 깊숙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고 왜 그 좁은 문을 들어간 이후에 좁은 길을 가야 되냔 말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남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 가기 그냥 편하고 쉽고 그리고 즐거운 거예요. 예?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이 길을 표현하는데, 이 넓은 문, 넓은 길을 표현하는데 미국의 저 뉴욕에서부터 이 맨하탄을 거쳐가지고 그 굉장히 길게 뻗어 있는 이 브로드웨이가 그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는데 거기에는 뭐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락실이 많고, 예, 이 술집들이 있고, 거기에는 뭐 창녀촌들이 있고, 거기에는 사람이 육적으로 환락에 빠질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로 가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온 것도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는 신앙의 정로를 걸어가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안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넷째 인을 뗄 때에도 여러 가지의 재난이 오고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심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은혜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앞으로 미래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이런 믿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